국수 삶으러 가는 거예요. 일부 예배 드리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발걸음을 향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평강이 가득한 축복이 임하시길 바라고, 그 어떤 환경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지 않아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인생이 힘든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어떤 환경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3일이 지나면 구정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추석 때, 구정 때 온 가족이 모여 추석 때는 송편을 만들고 또 구정 때는 떡을 썰고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같이 송편을 만든 기억이 납니다. 집집마다 송편 고물이 다 달라요. 어떤 집은 검은 깨 송편 고물이, 어떤 집은 하얀 동북콩, 별거 다 알죠? 어떤 집은 그냥 뭐 또 노란 거 그 뭐 있습니다. 그 뭔지 모르겠네요. 녹두. 어떤 집은 서리태 아까 했는데 안 했구나. 검은게 했지. 서리태. 어떤 집은 숟갈로 퍼넣기 귀찮으니까 떡하고 콩하고 뭉쳐가지고 송편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송편을 만들고, 옛날에는 송편 찌기 위해서 산에 가서 솔나무까지, 그것도 조선 소나무가 되는 거지 외소나무는 또 아무리 커도 안 된다고, 제가 뭐 알아야 되지, 알아야 구분해서 따오지, 큰 거면 다 좋은 줄 알고 큰 거만 따라왔더니 하나도 못 쓴다고 다시 따오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조선솔 작은 거, 큰 거는 외솔, 외나무, 저 뭐 일본 소나무인지 뭐 그렇게 해서 쓰지도 못했습니다. 또 명절 되면, 구정 되면 가래떡을 집집마다 뽑아가지고 민목에다가 쭉 널어 놓습니다. 왜? 꾸둑꾸둑해지면 썰어야 되니까. 한 몇 시간이 지나면 김이 싹 빠집니다. 그러면 김 한번 빠지면 다시 뒤집어서 뒷면을 말려야 돼요. 뒷면을 다 뒤집어서 가래떡을 말려서 그 다음날 아침에 꾸둑꾸둑해지면 칼로 쓱쓱 씁니다. 덜 마르면 칼에 쩍쩍 달라붙고 모양도 안 납니다. 너무 마르면 쓸기가 힘들어요. 처음에는 잘 들어가다가 끝이 그냥 아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해야 떡이 쓸리고 그럽니다. 그렇게 한참 떡으로 칼로 떡을 쓸던 시대에 지나니까 떡작두라고 아시나 모르겠네. 떡작두. 작두는 작두인데 소염을 쓰는 작두가 아니라 떡 쓰는 작두 작은 거, 그거 나와서 얼마나 쓸기가 편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떡을 이렇게 떡국을 해 먹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떡 쓰는 집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안 쳐다보다가 떡 이야기 하니까 다 쳐다보네. 그냥 떡 이야기만 하고 말해야 되겠네. 주무시는 분도 없어요? 발목은 왜 이렇게 가려워?
그렇게 해서 떡을 옛날에는 그렇게 쓸었는데 요즘은 떡국떡을 다 마트에서 팔고 또 한나 여전도에서 올해도 파나 모르겠지만 팔고 그래서 이제 안 썰어도 되는 그러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참 가족끼리 모여서 떡 쓰는 게 참 좋았는데 송편 만들고 그러한 추억은 이제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떡 쓰는 집, 송편 만드는 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명절이 내일 모레 3일 있다 오니까 사위도 오고 또 딸도 오고 아들 며느리 손주들 올 생각을 하니까 아주 기뻐요. 제가 세배를 받으면서 내가 참 벌써 이런 나이가 됐나, 세배를 할 때가 있었는데 세배를 하기만 했었는데 벌써 받을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꼭 좋지만은 않고 벌써 이렇게 됐나 생각하니까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아직 젊으신 겁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받기만 해요? 이거 참 씁쓸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근 각지에서 가족들 다 모이고 손주들 다 모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손주가 올 때쯤 되면 굉장히 보고 싶어서 기쁘다는 거예요. 아, 기쁘다. 만나면 더 기뻐. 그런데 2, 3일 지나고 가지 않습니까? 가면 더 기쁘대요. 오면 기쁘고 가면 더 기쁘고. 정신없습니다. 애들은 왜 걸어 다녀도 되는데 뛰어다니나 몰라요. 야, 왜 저렇게 뛸까?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옛날에 저렇게 뛰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 맨날 뛰어다녔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아무튼 조금 있으면 명절이네요. 특별히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 손주들 만나는 그러한 기쁨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지만 특별히 명절이 돼도 갈 곳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분도 우리 교회에 몇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위로받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설교 시작할 건데 계속 쭉 잘 쳐다볼 거예요? 딴 데 쳐다보실 거예요? 딴 데 쳐다보실 내내 답을 안 하시네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받은 사건이 여러 개가 나와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가 나옵니다. 큰 것, 첫째는 노아 시대의 홍수로 모든 인류를 죽인 사건이 있고, 둘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모든 사람을 죽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요 그렇게 싸그리 죽이지 않았어요. 다 그냥 몇만 명 수준. 다윗이 인구조사 했을 때 7만 명을 죽였어요. 전염병으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왜 했느냐? 자, 외부에서 사절단이 오면요, 쫙 하면서 자기의 군사 창고, 식량 창고를 보여주면서 이것 보시오. 지금 우리 군사가 몇 명인가 쳐보아라. 아, 몇십만 명 됩니다. 야, 좋다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식량 의지하고 군사가 많으니 군사력 의지하고 외부 사절단이 오면 그런 것들 보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쟤 왜 저러지? 저게 다 내가 저에게 주신 축복인데 왜 나에게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내 영광을 가로채지?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인구조사한 이유는 많은 군대를 몇 명인지 파악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입니다. 7만 명.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주 평수가 넓은 집에 살아도 내가 했다. 직장에서 높은 직급을 받아도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높은 직급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그러한 물질의 풍요를 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해서 지역이 넓어지고 군사력도 막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윗이 살아갈 때 7만 명을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했다. 우리 자식이 잘 됐어요. 내가 잘 양육시켰어. 우리 남편이 잘 됐습니다. 내가 내조를 잘했어.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괜히 7만 명은 죽지 않아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고난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 이게 형통함의 지혜예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염병으로 7만 명 죽고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점령해서 아수르 군인들 18만 5천 명이 죽고, 엘리사 시대 사르밧 과부 이야기 알죠? 이때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사르밧 과부 마지막 양식만 기억하잖아요. 이때요 사르밧 과부 시절에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어린 자식을 삶아 먹어요.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그래도 어린 자식이 좀 요만하지 않습니까? 혼자 다 먹어요, 못 먹어요. 뭐 좀 표현이 그런데 성경에 어린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이거 다 못 먹으니까 오늘은 저 집 자식 삶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저쪽 집 앞집 자식, 그 다음 날은 뒷집 자식. 이렇게 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삶아 먹었던 그러한 때가 바로 사르밧 과부 엘리사 시절 그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요. 다윗이 인구자 7만 명, 전염병으로 7만 명, 전쟁으로 18만 5천 명, 사르밧 시절 과부 시절에 먹을 것 자식을 삶아 먹고 하나님의 진노로 이러한 심판을 계속 받았는데 이것도 일부잖아요. 일부. 그런데 특별히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는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물로 불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노아 시대와 소돔 고모라 시대는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싸그리 죽이는가? 5가지 죄를 짓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동성애죄, 둘째 교만죄, 셋째 탐욕죄, 넷째 불법을 저지르는 죄, 다섯째 하나님을 멸시한 죄. 이 5가지 죄를 짓는데 이 5가지 죄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죽이는데 여러분이 5가지 죄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죄예요. 그런데요 대한민국에서 이 5가지 죄가 지금 다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첫째 동성애 죄. 동성애법을 허용하자는 내용이 들어있는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국민이 막아서 그렇지 지금 얼마나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학교에서는 지금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어요. 동성끼리 성행위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니까. 초등학생들한테. 여러분들 자녀나 손자들이 학교 가면 그런 거 배우는 거요. 대나가나 찬성하고 그러면 안 돼. 이성 간의 건전한 그러한 사랑과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동성끼리 사랑과 동성끼리 성적인 부분을 아직 잘 모르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걸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두 번째 교만죄 보십시오. 자신이 조금 더 가졌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잖아요. 자기가 조금 더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자기가 조금 더 남보다 성공했다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무시하고, 교만죄. 모든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고 불로 쓸어버릴 이유가 되는 교만죄를 한국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런 죄를 짓고 삽니다. 세 번째로 탐욕죄. 탐욕,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욕심이. 돈만 되면은요 뭐든지 다 해요. 보이스피싱, 우리 교회도 당한 사람 있어요. 보이스피싱, 돈만 된다면 나의 평생을 꼬깃꼬깃 모아놓은 돈 같은 거 다 보이스피싱으로 빼갑니다. 보험 잔뜩 들어놓고 사람 죽이고, 심지어는 가족, 남편 죽이고, 아내 죽이고. 왜? 돈이 되니까. 욕심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탐욕, 명예의 욕심, 권력의 욕심, 끝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불법을 저지르는 죄. 지금 이 대한민국의 다수당의 힘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률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국민들에게 주는 예산은 다 깎고 국회의원들 월급은 또 올라갔다는 거예요. 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죄. 하나님을 멸시한 죄.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 똑같은 말입니다만.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워낙 공부 안 하고 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너 학교 갔다 오면 숙제하고 놀아. 그런데 숙제가 없는 날이면 너 할렐루야지. 그런데 숙제가 조금 있는 날에는요 후딱 하고 노는데, 숙제가 많은 날이 있어요. 친구들은 빨리 불러 나오라고. 도로모중사 하자고. 도로모중사라고 있어요. 도로모중사 그거 하자고 막 부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부르지 숙제는 하고 놀아야지. 아이 모르겠다, 혼나든 말든 그냥 놓고 친구들하고 실컷 놉니다. 아버지가 저녁에 퇴근하셔서 딱, 너 숙제했어? 몽딩이로다가 그냥, 저희 아버지가요 학교에서 생활주임이라고 알라시나 아나 모르겠네. 학교에 그 말썽꾸러기들 그 규율 잡는 규율부장, 규율 선생님, 생활부장 선생님. 저희 아버지 별명이 호랑이 선생님, 호랑이 선생님.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호랑이에요. 호랑이. 제가요 밀대자루로 한 번 맞으면 40대를 맞은 적이 있어요. 40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야. 살아요. 어쨌든 숙제를 안 하고 놀면요 엄청나게 맞는 겁니다. 한 번 하고 그 다음날 또 숙제가 많으면 또 놀아. 그러면요 아버지가 그래요. 너 나 무시하는 거지. 아니 나는 무시는 안 했거든. 노는 게 좋아서 숙제를 안 하고 노는 거지. 아버지를 무시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아버지를 무시한 거예요. 제가 며느리한테 이것 좀 이렇게 할래? 저것 좀 저렇게 할래? 이야기할 때 말을 하나도 안 들어. 그러면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한국교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무시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무시하잖아요. 하나님 멸시하잖아요.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아갑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는다고 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세라고 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똑같이 죄를 져요. 저는요 말세 설교하면은 그 다음 주에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는 줄 알았어. 왜? 말세 설교했으니까. 똑같아.
하나님 얼마나 멸시당하고 하나님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5가지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건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5가지 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 죄, 소돔과 고모라 지역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불로 불태워버린 그 5가지 죄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에이 무슨 심판이야. 작년에도 올해 같아. 재작년에도 올해 같고 작년에도 올해 같은데 무슨 심판이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이 사위한테 그래. 같이 나가자. 이 성이 내일이면 멸망당한다. 같이 가자. 같이 나갔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왜? 지금까지 괜찮았거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도 별일 없었거든. 그런다고 내일 멸망할까? 기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두 사위 그 다음 날 죽었습니다. 죽은 거예요.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제가 심판을 경고해도 여러분들이 농담으로 여길 수 있고 진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모든 것을 떠나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지금 시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소돔 땅이 아무리 저렇게 악한 세상이 악한 일을 저질렀다 할지 저 안에 의인들이 살고 있을 텐데 그나마 저렇게 죄짓고 살아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도 함께 멸망시키려고 그럽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의인 10명만 데리고 오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찾아보니까 없어. 의롭게 산 사람이 없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을 다 태웠습니다. 여러분,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의인 10명이 있으면 세상을 멸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의인 10명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의인 10명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의인 10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의인이 되면 세상이 아무리 죄를 져도 망하지 않는 겁니다. 니느웨 보십시오. 니느웨도 역시 소돔처럼 악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해버리네. 니느웨를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회개하라니까 회개를 해버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는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은 회개하지 않아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개하면 망하지 않아요. 회개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에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망하지 않게 하고 있는가? 이 이유는 바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서 나타나는 5가지 죄를 다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심판이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국정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 혼란을 틈타서요, 중국이 침범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이러한 혼란을 틈타서 북한이 침범할 수도 있고 일본이 침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세의 공격만 해도 900번 넘게 받은 나라 아니겠어요? 다 안정된 때에 공격하지 않아요. 혼란스러울 때에 공격해버립니다. 지금 대통령도 없어요. 총리도 없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혼란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침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딱 지켜주는 거예요. 이 나라를. 경제도 보십시오. 잘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여야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정치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야당이 여당 돼도 여당하는 거 반대. 그 다음에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돼도 정치하는 거 계속 서로 협력을 안 해요. 싸우기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싸우면 나라가 못 살아야 돼요. 맞죠? 싸우니까. 그런데 묘하게 대한민국은요,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계속해서 싸워도 경제는 계속 성장돼. 경제는 계속 성장됩니다. 우리가 맨날 힘드니 그래도 제가 통계를 보니까 매년 GDP, 국내 총생산량은 계속 올라가요. 계속. 2021년에는 전년도 대비 4.1% 성장, 22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6% 성장, 23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5%, 24년도 전년도 대비 2.2% 매년 증가하는 거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잘 협력해서 매년 증가하면은 그렇다고 쳐요. 싸우는데도 증가한다니까. 다른 나라는요, 이렇게 싸우는 나라가 없어요. 안 싸우고 협력해도 다른 나라는 대한민국보다 성장을 못해. 우리나라는 싸워도 성장한다니까. 이게 바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 말고는 뭐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 오늘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이 저렇게 나라를 이렇게 싸워도 우리가 침략받지 아니하고 경제가 성장되는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던 그 5가지 죄악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지 않는 이유는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멈추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오니까 아이고 저 모세 죽었나 보다. 우리를 인도할 금송아지 만들자. 금송아지를 떡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죽인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겠습니까? 제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진노를 멈추어 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모세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그 60만 명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징계를 거두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신다. 아멘.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자기가 잘한 줄 알고 바벨론 사절단을 맞이할 때 내가 잘해서 이만만 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걸리게 만드십니다. 교만하다고. 진노하셨어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그 결과 히스기야가 죽지 아니하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아서 살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중단시킨다. 아멘.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도 외세의 침략을 막아주시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도 경제가 매년 성장시켜주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거예요. 어제까지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을 때 제가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말씀드린 것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기도해야 이 나라가 지켜지거든요. 기도해야 이렇게 혼란의 전국 속에서 외세의 침략을 막을 수 있고, 기도해야 이렇게 정치가 혼란해도 경제가 성장될 수 있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지금 이 정치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 대한민국이 이만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는데 대한민국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만만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라가. 여러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 감사하시고, 또 새벽에 성전에 와서 기도는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감사합니다. 만약에 성전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삶의 자리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덤으로 누리는 거예요. 안정을 누리는 겁니다. 덤으로. 기도한 사람의 기도의 응답을 덤으로 누리는 거예요. 새벽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 참 중요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영적인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공부를 매일 하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똑같습니까? 실력이? 달라요. 천지 차이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말씀이 능력이고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인내의 사람이 되고 용서의 사랑의 사람이 되고 모든 환경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이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은 새벽기도 맨날 나오는데 왜 성품이 저래요? 나오는 거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순종 안 하는 거, 그냥 나오는 거요. 변화 안 됩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날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사울과 다윗 보세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 사울도 교회 다니는 사람, 다윗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데 두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달라. 사울은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죽일 기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계속 용서를 해줘요. 사울은 정권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은요, 정권 욕심이 없어요. 왕 욕심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저런 사울 왕을 내가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죽일 수가 있겠는가?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수준이 다른가? 영적인 수준이 다르고 인성이 다른가? 이유를 찾아보니까 다윗은요,
수시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수시로.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88편 13절 보니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로다. 시편 108편 2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자기의 영성을 계속 관리한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 특별 새벽 기도 20일을 나오는 분들에게 뭐 보통 때는 15명 나오고 특세하니까 15명 더 나와서 30명 했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안 나오시다가 나오시니까 좋죠. 마음 편안하죠. 그랬더니 다 그렇대. 1시간 예배 드리고 23시간을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1시간 힘들어서 예배 안 드리고 23시간을 승질내면서 살 수 있는 거요. 여러분 이게 새벽 기도의 축복이에요. 새벽 기도의 축복. 다윗이 새벽마다 기도했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끌어안고 자기를 조롱했던 사람을 시므이도 다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요 집에 가서 남편도 끌어안아요. 부족해도 끌어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소돔과 고모라 5가지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그 동일한 그러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어진 비결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러한 5가지 죄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노가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어진 비결은 회개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지길 바라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의인 10명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의로운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에 5가지 그러한 죄 때문에 그때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 5가지 죄, 동성애죄, 교만죄, 탐욕죄,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죄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도 너무너무 창궐해지고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아니하고 경제가 나날이 성장되어지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중단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찾아보니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대한민국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이 이 시간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내가 회개하고 의인 10명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이제부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중단된 것처럼 나의 기도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중단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대한민국 너무너무 타락했습니다. 5가지 범죄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언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 무시하지 아니하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존경하고 영광 돌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